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책방의 VIP 회원이었죠. 하루에 몇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과 조금 다른 책이었습니다. 네, 만화책이었습니다. 책방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점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만화책 대여점이었죠. 그 동네에서 손가락에 꼽히게 많이 빌려가는 중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경책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읽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만화를 좋아했던 제가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웹툰이죠. 휴대폰으로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요즘은 예전과 같이 많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줄었고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때문이었습니다. 만화책을 본다는 것이, 웹툰을 본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에 내가 많이 집중하고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그 습관을 조금 고쳐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첫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첫 전도사 사역을 하였던 저에게 의욕이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그때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고민을 하던 도중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금식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절제할 수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미디어 금식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인 저는 당연히 앞장서서 실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40일, 약 7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의 미디어 본능도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이때까지 못 보았던 웹툰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켜게 되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이 웹툰이 저 웹툰 같고 저 웹툰이 이 웹툰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노라 몇 편을 돌아가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 만화를 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왜 사순절 때 만화를 그만두고 그것이 절제라고 말했니?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죠. 그 이후로 서서히 저는 제가 좋아했던 그 웹툰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사순절이 되면 꼭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미디어 금식입니다. 물론 40일 동안 휴대폰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 제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를 잡아서 그 시간대에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시간에 주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뒤돌아보면 이 시간을 가진 것이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 깊게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순절이 되면 평소와 달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 절제하고 무언가 시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영성훈련지가 나갑니다. 저희 삼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전 캠페인이라고 하여서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 뿐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에 평소와는 달리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간을 지키며 나아갈 때 오는 어려움이나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니?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그 기회도 그 기억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보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며 지킬지 깊게 고민하며 행동함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 마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들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죄인이며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계시며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는 분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임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그 다짐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혀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삶에는 행동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작고 크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간 주님의 고난에, 시선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해놓고 지켜야 합니다. 그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할게요가 아닌 당장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지인의 소개로 본 글이 있습니다. 출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은유 작가님이 하신 글귀라고만 들었습니다. 한 서점 벽에 적혀 있던 것을 보고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 내가 관심 있는 불행과 슬픔에 대해서라도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슬픔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보며 느낀 것은 우리가 반응함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빠져 정작 시작조차, 아니 계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행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큰 도움이 될까 보단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봐왔던 것들,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혹시 힘든 친구와 동료들이 있습니까? 길거리에 유기동물들이 보입니까? 나의 편의로 인해 쓰레기로 가득하고 오염된 공기로 숨을 쉬고 있는 지구가 느껴지십니까? 그 밖에도 심각한 생태계 현장에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에 즉각 반응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먼저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에게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 동참에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 광야의 40년, 예수님의 금식의 40일, 부활 후 우리와 함께한 40일,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희생하신 날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똑 닮았습니다. 이 사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생태계에 관한 사랑,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같지만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도 이 사랑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 그 움직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에는 다짐뿐만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때에 결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즉각적인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거지?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좀 심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을 따르지만 한계는 있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잘못된 오해와 세상과의 비교로 인해 말만 있을 뿐 자신의 자리에서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내 삶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 앞장선 사입니다. 그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와 다짜고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힘들 거야 라는 말이죠. 첫사람은 열정은 가득하나 그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우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땐 스승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절대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나 예수의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유다가 랍비, 즉 선생님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긴 했으나 그 또한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마태는 선생님이란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승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서기관은 많은 교육을 받고 그들만의 문화권에서 자라온 자입니다. 흔히 이 시대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의 사역을 보고 있음에 자신의 이상과 맞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에게 올 그 영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에게 선생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스승과 제자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사람을 지칭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에 따르겠다, 열정적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따르게 되면 따라올 대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영광과 사람에게 주목받는, 그로 인정받고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제자도를 살아감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함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길을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서기관은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상을 채우기 위해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어딘가요?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열정은 분명 그 끝이 예수님의 끝과 같을 수 없습니다.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왜 소수만이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여기고 바라고 따랐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들이 바라볼 때 그의 권력과 그의 모든 능력이 탐났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과의 생각과 틀리자 모두가 등을 돌립니다.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정적인 주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시선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오해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는 분명 높임받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58절에서 그러한 인자가 집도 없고 기본적으로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머리 두 곳조차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자의 상황과 주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에 있어 당연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 또한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자라고 함은 너희의 생각과 달리 머리 두 곳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더욱 큰 기쁨과 중심을 두고 살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자라는 표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인자와 내가 너희에게 보일 인자의 길은 다르다. 이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실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빼앗기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과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따르겠다 자원하는 것은 분명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왜 그럼에도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상하게 말하며 우리를 보며 미련하다 말하는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내 열정 쏟아가며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편할 거야, 너의 재정이 늘어날 거야, 너의 시간이 늘어날 거야 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분명 불편한 것도 있지요. 분명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서기관과 같은 따름은 단호하게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서기관의 마음은 딱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전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물으시죠. 나를 따르라. 처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비슷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시죠. 같은 곳을 바라고 함께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백도 어렵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57절, 58절에 나온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이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원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두 번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 칭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하지만 그 대답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부모의 장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부모 장래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재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거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답에 주의를 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에, 그 또 다른 제자의 말에는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자녀의 의무를 구약에서도 명시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내용을 예수가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주석에서는 지금 이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상황은 첫 번째, 지금 장래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장사는 아니지만 장사의 때가 오기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우선 첫 번째 경우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장례를 준비하든 장례를 치르든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이 제재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설사 그것을 어기고 예수를 보러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자녀의 의무를 저버린 자가 그 자녀의 의무를 핑계로 삼아 예수를 따르지 못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두 번째의 경우인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냐면 아버지의 생애 동안 수일보다는 수년이 될 정도로 제자의 신분을 갖기를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요청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에게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라 생각되지만 내면에는 무엇보다 복음의 의무를 미루기 위한 변명을 하기 위해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에 대한 도리를 그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으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부모 공경으로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걸 죽은 자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 모두가 살아야 산 자가 되죠. 이들은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변명하며 머뭇거리기에 죽은 자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최우선시해야 하며 그것에 있어 어떠한 변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주님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어떤 것도 변명의 도구가 되어 머뭇거리며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고 연기하기 위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급한 것도 주님을 따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말이 쉽지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지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살아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응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는 자발적이지만 제자도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인 나의 이상행에 빠진 것과 주님에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으나 그것이 두렵고 어려워 보여 적극적이지 못하며 머뭇거림으로 지연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를 따르겠다 하지만 스스로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자원함과 조건을 스스로 행합니다. 주님을 너무 따르고 싶고 마음의 준비도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것이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 마음도 열정도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사람처럼 무기한 연기를 위한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옳지 않다 반응하십니다. 이 상황을 조금만 달리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하게 미련이 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처럼 연기는 아닐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려 합니다. 그것이 가족과 작별한다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 가족과 작별한다는 모습은요, 의사결정을 부모가 가지고 있고 그 부모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말을 번복하여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체시킴으로 세상의 미련과 주님과의 영광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미련해 보여?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먹고 살 구멍은 있어야지. 이 정도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가지고 밭이랑을 가는 자는 자기 주위나 뒤를 절대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밭이랑이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엉망이 된다고 하죠. 무언가 결단하고 실행함으로 옮기기로 했을 때에는 갈등이나 후회나 다른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눈치나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그런 조울질보단 적극적으로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를 알고 따르겠다 다짐하였던 사람 같지만 세상의 미련에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맞을까 의심이 되고 불안하여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주님의 따름에 있어 옳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예수를 믿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태계와 함께 해야 하는 우리인데 나의 이익과 우리의 편함에 몰두되어 밖에서 우리끼리라는 시선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 당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많은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밖에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라 말합니다. 더 큰 집단에서 벗어나 옳다 생각하는, 하지만 새롭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반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로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쟁기를 잡았다면 그 위의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믿고 결단하고 따랐던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제자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서 줄다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나요? 쟁기를 들고 둘러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한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어 봅시다. 그 무엇보다 어떤 상황보다 조건보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체온시하며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드는 생각은 참 어렵다, 참 불편하다, 참 힘이 든다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지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참아야 되는지요? 무엇을 이렇게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편과 어려움은 이미 세상에 익숙해진 나의 생각과 기준이 나에게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돌리면, 그것이 주님께로 맞춰지면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사,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살았다 고백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을 아십니까? 베드로를 아십니까? 야고보를 아십니까?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편함을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어렵고 두렵고 힘든 길을 걸었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고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이 고백이 사순절 기간, 아니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어쩌면 열정만 가득하여 당연히 있었고, 있으며 있을 제자도의 헌신과 인내가 잊혀져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나의 이익을 따라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어느 순간이든 굳건하게 담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 확인함으로 어떤 유혹에도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노력,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최종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의 하나임을, 주님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임을 알아 미련을 가지고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고백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이때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며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길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행함이 그리스도를 나타냄이 멈추지 않는 우리 높은뜻 정의교회 청년부가 되길,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